최근 한 유명 유튜버가요, 가게를 오픈하려고 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은 사건이 있었어요. 이 탕후루 가게 바로 옆에 상가를 임대 계약을 하면서 이 상가들에게는 암묵적인 이 룰이 있거든요. 동종 업체가 근처에 들어오면은 서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계약을 맺을 때도 의무사항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확인을 하는, 어떤 장사를 할 거냐고 이제 물어보게 되죠, 건물주가. 그때 옆집에 탕후루 가게이기 때문에 디저트 가게를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간판이 올라가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경악한 거예요. 탕후루 가게 옆에다가 버젓이 탕후루 가게를 연 겁니다. 문제는 이 유튜버가 굉장히 많은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저 가게를 죽이는 거다, 다른 사람의 가게를 망하게 하면서까지 성공을 거두려는 공격적이고 비윤리적인 방식의 사람들의 비난이 폭주하자 결국 그 가게를 열지 않고 폐업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강 건너 불구경처럼 보지 마시고 내 실제 상황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경화 집사님 앞에 계실까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이경화 집사님 마사지 샵을 하시는데 갑자기 어느 날 바로 오른쪽 옆집에 마사지 샵이 들어온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근데 대대적으로 마케팅을 또 현수막을 크게 걸었어요.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열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런데 며칠 있다 보니까 왼쪽 옆집에도 또 마사지 샵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집도 또 마케팅을 큰 현수막을 걸었네요. 최고로 낮은 가격에 모시겠습니다. 최저 가격에 모시겠습니다. 아니, 아찔해요, 안 아찔해요? 여러분이 이경화 집사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라고 현수막을 걸어야 되겠어요? 여기가 정문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고 있죠. 지쳐 있습니다. 사람들이 경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해서 다른 사람을 이겨야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일상 속의 경쟁에 지쳐 있어요. 그래서 그 지친 마음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을 얻고자 우리가 오늘 주일을 성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식을 누려야 할 교회에서조차 쉼을 누리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경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죠.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남들보다 눈에 보이는 어떤 봉사를 더 많이 해야만 내가 예수를 더 잘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남들보다 앞서가야만 하나님께 더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왜 착각이냐면 바리새인들이 대개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바리새인이 따로 서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 따로 서서 자기를 드러내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저기서 기도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낫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자신이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는 것들을 드러내며 하나님 저 잘했죠, 저 칭찬해 주세요, 저 인정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도를 주님께서 어떤 결론으로 평가하셨습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며 나는 죄인입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는 세리가 의로움을 받았다, 의롭게 하심을 받았다, 저렇게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다 라는 것이 주님의 결론이었어요. 이 바리새인은 그 착각을 한 거죠. 자신에게 남다른 종교적 열심과 이 헌신이 있다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하다는 것, 더 의롭다는 것, 더 경건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일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내가 남들보다 앞장서서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 내가 당연히 더 사랑받아야지, 내가 더 당연히 인정받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만,
하루에 적어도 몇 시간씩은 기도를 해야만, 1년에 성경을 몇 독은 해야만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영적인 자부심과 의로움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이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그대는 어떠십니까? 진짜 예수를 잘 믿는 것은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게 예수 잘 믿는 게 아니고, 나 혼자 아주 열심히 특심해서 앞장서 나가는 거, 그게 예수 잘 믿는 게 아니고요. 그럼 뭐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이냐?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떤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부족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사회상을 연구하며 한 가지 이 사회 실험을 게임을 통해 진행을 해본 거예요. 아프리카 한 부족의 아이들을 많이 모아놓고 이곳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굉장히 신선하고 달콤한 과일을 큰 바구니에 가득 담아두었습니다. 그 바구니를 저만치 멀리에 놓고 아이들에게 이런 게임을 제안을 한 거예요. 자, 너희들 이제부터 달리기 시합을 해서 누구든지 저 과일 바구니에 1등으로 도착하는 아이에게 저 많은 과일을 다 주겠다. 즉 나름대로 인류학자는 뭔가 예상되는 행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임을 제안을 했죠. 그리고 경주가 시작이 되자마자 놀랍게도 예상을 빗나가는 행동을 이 아이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류학자는 당연히 서로 미친 듯이 경쟁하며 사력을 다해 아이들이 튀어나갈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약속이라는 듯이 전부 다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달려나가서 함께 거기에 도착을 해서는 서로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그 과일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인류학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나는 너희들 중에 제일 처음으로 1등으로 도착한 아이에게 이 모든 과일을 다 주려고 했는데 왜 너희는 경쟁하지 않고 함께 손을 잡고 달렸어?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아이들이요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외쳤어요. 사진 보여주세요. 우분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분투. 우분투. 이게 남아프리카 반투어라는 언어로 우분투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의역을 하자면 이런 뜻이, 한번 따라 하시죠.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 아이들은 그 인류학자의 질문을 오히려 의아하다는 듯이 반응한 거예요. 아니, 나 혼자만 다 먹어서 나만 기쁘고 다른 친구들이 기쁘지 않다면 그게 어떻게 성공이고 승리이고 행복일 수 있습니까? 함께 먹어야 더 즐겁잖아요. 우리가 함께 즐겨야 더 행복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이 교회의 본질인가, 무엇이 믿음 생활의 본질인가, 무엇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우리는 경쟁 사회에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옆에 있는 성도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신해서 하나님이, 야, 네가 1등이구나, 네가 화평교회에서는 1등으로 기도 많이 하는구나, 네가 화평교회에서는 1등으로 헌금 많이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인정받고 칭찬받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은 우리 중 한 사람이, 혹은 우리 중 일부가 더 특별히 잘나고 똑똑하고 열심을 품어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같은 마음으로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치라는 거예요. 밭에 감추어 있는 교회의 가치. 우리 교회도 보면은 빌라에 감추어져 있잖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감추어진 교회의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광고 카피가, TV 광고가 지나가면서 딱 봤던 문구가 떠오르는데 굉장히 마음에 닿았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가치의 가치. 가치의 가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좀 워드플레이로 같이 삽시다 라는 말을 적어봤는데요. 모든 교회는 가치가 있죠.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는요, 어떤 교회도, 정상적인 교회라면 이단 말고요,
모든 정상적인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예수의 피로 값을 주고 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하시죠. 보배로운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값이 곧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전부 다 가치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가치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세상 가운데는 그 보배롭고 존귀한 가치를 떨어뜨리는 교회가 있고, 그 보배롭고 존귀로운 가치를 유지해 나가는, 지켜나가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가치를 지켜나가는 교회,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 교회.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 있는 교회일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일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건물과 부동산을 소유해서 땅값을 많이 가진 교회가 가치 있는 교회일까? 세상에서는 그런 교회가 가치 있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것이 가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교회는 오늘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가치의 가치를 실천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시죠. 같이 가는 교회, 함께 가는 교회, 같이 사는 교회. 성경의 표현들 하자면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고 느리더라도 같이 가는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가치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것은요, 따라할까요? 나는 가치 있는 교회인가? 크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 있는 교회인가? 크게 외칩시다. 같이 삽시다.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사는 가치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못 배우겠으면 돈을 주고 사서라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자는 거예요. 같이 삽시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서라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 안 하는 것도요, 이 가치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전도가 뭡니까? 같이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갑시다. 같이 삽시다. 이게 전도예요. 전도 안 하는 사람은 나만 혼자 1등으로 천국 가려고 안 하시는 거죠. 옆 사람 눈을 보고 인사합시다. 왜 전도 안 합니까? 아니, 저 보지 마시고 옆 사람 보시고 인사하세요. 왜 소문 안 냅니까? 아니, 이제 오늘 새 가족 3주 차인데 큰일 났어요. 이제 다음 주 하고 나면 저 실직자 되게 생겼습니다. 밥을 또 혼자 먹어야 될지 소문 내서 새 가족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혼자 잘 살려고 하면 안 돼요. 같이 가는 가치를 이루어가는 것. 이게 좀 힘든 이유가 있어요. 오늘날의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코로나가 지난 이후로 시대 정신은 각자 도생인 것 같아요. 각자 살 길을 찾아야 된다. 인생 어차피 혼자 산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국가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각자 도생이라는 개념이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같이 하기가 더 힘든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각자 도생의 시대에서 가치의 가치를 찾아가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만 살펴볼 텐데요, 가치의 가치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우리가 말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만 살펴보죠. 첫 번째는요, 따라하시죠. 가치의 가치는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것을 다 바라보실 때 뭐라고 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이잖아요. 보시기에라고 할 때 이 보셨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히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일반적으로 보다라는 동사가 아니라 이 단어는요,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야, 저것 좀 봐라. 너무 멋있지 않니?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옆 사람에게 저거 좀 봐, 저거 좀 봐라고 감탄하는 그 히네라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감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스스로도 감탄을 자아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모든 것이 완전하고 선하였다. 보시기에 좋았다는 토부라는 단어가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시죠. 감탄하실 만큼 아름다웠다, 완전했다. 이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창조의 원형, 아름다움을 깨트려 버렸죠. 우리 지난주 새가족반에서도 공부했지만 우리 안에 들어온 죄가 우리를 완전히 전인적으로 오염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사람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왜곡되고 변질되고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새가족반 배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물론 우리가 그냥 직접 해답을 말하자면 우리의 구원 때문이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본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창조의 원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도 있잖아요.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찬양의 제목이 그가 오신 이유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망가뜨려버린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이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회복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주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야 되겠어요? 모른 채 해야 되겠어요? 이게 교회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이유가 무엇인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나라를 회복하는 거, 회복하는 거. 그래서요, 세상은 교회를 통해 아름답게 회복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회복은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오늘 본문 그대로 형제가, 우리 성도들이 연합될 때, 아멘,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 함께 살아갈 때 교회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그 회복의 능력이 세상으로 넘쳐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회복되는 그 회복시키는 그 능력이 어디부터 나오는가? 형제가, 성도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회복의 능력이다. 제가 본문 묵상하다 깜짝 놀랐어요. 창조의 원형을 그대로 회복시키는 구절이 오늘 1절이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할렐루야. 우리말 성경에는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었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똑같아요. 조금 전에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할 때 희네 하고 감탄했다 그랬잖아요. 말씀 띄워놓으세요. 133장 1절 시편. 똑같이 오늘 본문에서 봐라, 감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보시기 심히 좋았을 때는 똑같이 봐라, 저 모습 좀 봐라. 너무나 아름답지 않니? 너무나 완벽하지 않니? 뭐를 보고요?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연합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다, 토부. 할렐루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던 창조의 원형이 우리가 연합할 때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저를 따라 질문해 보실까요?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것인가? 제가요, 얼주가 회원이거든요. 얼주가 아세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지난주 추웠잖아요. 영하 8도가 되고 영하 9도가 되고 해도 저는요, 언제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원해요. 속에 천불이 나서. 그런데 최인식 목사님, 우리 황진영 사모님께서 저의 이 체질을 분석해 주시더니 저는 절대로 찬 거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아내가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면은요, 따뜻한 커피 드시라고 막 속에 천불이 나서 나는 이거 얼음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보다가 깨달았어요. 하나님도 분명히 얼주가 회장님이실 겁니다. 하나님도 이 땅을 바라보시면 속에 천불이 나시는지 늘 그분이 냉수 한 그릇을 원하세요. 충성된 사자, 충성된 교회를 찾으세요. 충성된 사자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게 제 삶의 좌우명이거든요. 제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그거거든요. 하나님, 내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만 있다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화평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거냐?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보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신가?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 가진 것들이 많으면, 우리가 더 많은 일들 하면 그게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나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봐라,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게 무엇이냐?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선한 게 무엇이냐? 토부가 무엇이냐라고 본문이 가르쳐주잖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우리들 간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없고 마음에 얹혀있는 관계가 없고.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안 하는 사람 끝까지 미워할 거라 지금 결심하시는 거죠. 아멘 좀 합시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거리낌 있는 관계가 아무도 없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우리가 서로를 돌아볼 때 그보다 더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그대로 회복하는 원형의 회복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합과 동거가 그렇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시죠. 같이 삽시다. 같이 삽시다. 두 번째로 이 가치의 가치가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따라하시죠. 가치의 가치는 거룩한 삶의 모델입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자, 오늘 본문은요, 형제의 연합과 동거라는 개념을 갑자기 장면을 바꾸어서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장면으로 씬을 옮겨갑니다. 조금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내용으로 이미지가 전환이 되거든요. 조금 전에 형제가 함께 모여 사는 것, 연합하여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무엇과 같은가라고 설명할 때 첫 번째 보여주는 이미지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이미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아론은 제사장의 대표잖아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이 기름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음식으로도 쓸 수 있지만 약 재료로 사용되는 치료의 목적으로 쓰는 정말 귀한 것이었는데, 그 기름 중에서도 최상급, 그 위에 최상급의 기름이 무엇이냐, 가장 값비싸고 가장 보배로운 기름이 무엇이냐 하면 제사장의 위임식에 쓰는 관유예요. 관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에 관유를 어떻게 제조해야 되는지 레시피를 직접 알려주실 만큼, 이 관유, 제사장의 머리에 붓는 이 기름은 어떤 기름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 기름을 아론의 머리에 붓는, 제사장의 머리에 붓는 이 장면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미지를 연결하고 계세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 관유라는 것은요, 우리가 세례할 때 물을 조금 찍어서 머리에 이렇게 뿌리는 정도로 하는 게 아니고요, 머리 위에 쏟아 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은 머리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흘러내려요. 흘러내려서 그의 수염을 적시고, 그 수염을 적신 기름이 옷깃을 타고 온 몸을 흠뻑 적시는 게 바로 제사장을 위임하는 장면이에요. 여기까지 그려지시죠, 장면이. 그러니까 온 몸 전체를 이 거룩한 기름이 감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구별되었다. 완전한 성별과 거룩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오늘 2절의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교회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교회의 가치는 거룩입니다. 다시 말해, 거룩을 잃어버린 교회는요,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교회, 세상과 구분할 수 없는 교회는 이미 그 가치를 잃어버린 교회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아무리 규모가 대단해도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교회, 거룩을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가치를 잃어버린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죠. 오늘날의 시대 정신이 뭐라 그랬어요? 조셨어요? 각자 도생. 아유, 청년들이 대답을 해주네요. 각자 도생의 시대에 구별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인사하세요. 같이 삽시다. 세상은 각자 살아가는 게 사는 길이다, 잘 되는 길이다. 그래서 결혼도 안 하잖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각자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하다고. 그런 시대를 거슬러 올라 구별되게 사는 거룩이 뭐겠어요? 따라하시죠. 같이 삽시다. 함께 삽시다. 우리 청년들 빨리빨리 결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하려고 결혼을 안 하는지. 하여튼 누구든 스타트 끊어라. 이제 나이를 정해야 되겠어. 32살 넘어서 결혼한 목사님이 주례 안 해주는 걸로. 지금 급한 사람들 있지. 일부러 지금 32살 돼가는 친구들 안 바라보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같이 삽시다. 구별되는 게 교회의 본질이다. 거룩이 교회의 본질이라 한다면 세상처럼 사는 게 아니라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함께 사는 것, 같이 사는 것. 이게 바로 초대교회가 보여준 교회의 원형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를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아멘. 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그렇게 그들이 같이 하나님을 찬미했더니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같이 살아가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함께 해야 돼요. 아멘. 함께 살면 각자 개인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 살고 유무상통, 자기 재산까지도 함께 공동 소유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함께의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에도 써 있지만 제가 영상을 통해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가 수련회 갔잖아요. 세상에 보니까 우리 화평교회가 주인공이 됐더라고요. 우리 화평교회 중에서도 유일하게 참석한 우리 중고등부 영훈이가 진짜 주인공이 됐어요. 물론 영훈이가 이제 대답도 잘하고 워낙에 똘똘하니까 목사님 눈에 띄어서 주인공이 됐을 수도 있는데, 제가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영훈이가 잘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다른 이유가 있더라고요. 영훈이가 선물도 엄청 받았거든요. 이 뭐 스마트 시계도 받고 여행 캐리어 가방도 받고 또 뭐야 이거 이어폰, 무선 이어폰, 애들이 좋아하는 걸 혼자 다 받아. 혼자. 할렐루야. 근데 왜 영훈이가 그렇게 받게 되었는지 한번 우리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수련회 현장 모습이에요. 보면은 중1의 회장이야? 네. 그럼 중1은 뭐예요? 중1은 그저 밀어, 그저 의자가 되고 조금 같다. 중1은 뭐지? 희한합니다. 중1은 회장이 없나? 네. 중3 없어요. 중1이 회장인가? 네. 야, 내가 보니까 화평교회요. 저는 성경책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안 갖고 다니는 굉장히 많은데, 야, 우리 여기 담임 목사님 장지훈 목사님 있어요. 울산 화평 장로교지. 맞지? 네. 장지훈 목사님 사랑하는 거 전해주세요. 너무 전해줘요. 그다음에 와 세상에. 자, 이런. 비싼 거 받는다고 좋아서 부러워서 저러는 거예요. 우리 1층에 보면 길카페에서 길카페 우리 카페 큰 표를 내가 5개 이렇게 하고 시계잖아요. 벤츠 벤츠. 울산 화평교회 회장님이 요걸 딱 차고 새벽기도 늦지 않도록 집회 내일 새벽에도 4시 반이면 다 기다리고 있다. 알았지? 저기 유소 스테이지 자리 요 안에서 살아. 아,
좀 늦을 가능성이 많겠네요. 자, 오늘 야, 그리고 이거 하나 줄게. 대장은 섬겨야 되니까 여러분 너희 영혼이 교회 아이들 있잖아. 이 잡동사니 그런 걸 내가 다 여덟서 들고 다니. 알았지? 나중에 선교 갈 기호 가져가라. 네. 와, 전혀 그럼 뭐 목사님 감동이 안 됐어요? 왜 자꾸 저렇게 선물을 퍼주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야 돼요. 지금 저 자리에 거의 2,000명 가까운 아이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아이들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보이지도. 그런데 왜 강사 목사님이 눈에 띄겠어요? 영훈이가 잘한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는 거 들었죠. 왜 선물 받았어요? 유일하게 거기 수많은 교회들 중에 화평교회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경책을 다 가지고 왔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주시죠. 아니 사실 박수 받을 일은 아니고 당연한 건데 워낙에 각자 도생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교회들이요 전도사님들 말을 안 들어요. 성경책 가져가자 그래도 스마트폰 볼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럴 수가 없는 게 일단 수련회 갈 때 스마트폰 다 압수합니다. 은혜 받는데 뭐 방해된다고 거의 공산당 수준이에요. 하여튼 누구한테 배웠는지 참 유별나요. 유별나. 뭐 어떡해요. 성경책 가져가자니까 우리 아이들은 한 명도 싫어요 하는 사람이 없어요. 같이 하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 성경책 다 같이 들고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의 눈에 뜨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제가 영상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된 게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대로 일하시는구나. 우리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울산 땅의 희망이 되고 한국교회 모델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이번 수련회 가서 이미 모델이 되고 왔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마음을 같이하여 성경책 다 가지고 예배 드리고 같은 마음으로 앞자리에서 뛰면서 찬양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같이 하는 교회는 된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우리가 보여주고 온 줄로 믿습니다. 도전이 되지 않으세요? 우리 한번 외쳐보세요. 같이 삽시다. 같이 삽시다. 마지막으로 가치의 가치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따라하시죠. 가치의 가치는 행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제가 월요일 날 이 수련회 가는 청년들 태우고 이제 데려다 주려고 운전을 하고 이제 울주를 지나가는데 영남 알프스가 쫙 펼쳐지잖아요. 근데 여느 때 보던 모습과 다르더라고요. 제가 월요일 날 찍은 사진이에요. 멋있죠? 아니 울산은 눈이 하나도 안 내리는데 저기만 왔더라고요. 눈이 높으니까 영남 알프스 위에 눈이 덮여가지고 와 이게 진짜 알프스 같더라고요. 운전하는데 와 피곤했는데 피로가 확 풀리면서 진짜 참 아름다워라 노래가 절로 나올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제가 저 모습을 보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헐몬산이 떠올랐어요. 헐몬산. 똑같지 않아요? 이 헐몬산이 헤르몬산인데요.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 끝에 있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거의 백두산 위치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이에요. 평균 해발이 2200m가 넘는 높은 산이라서 이 산에는 저 보시는 것처럼 늘 정상 부근에 사시사철을 녹지 않는 만년설이 있어요. 만년설. 이 만년설이 녹아 물줄기로 흘러내려오는데요. 제가 이스라엘 그래도 뭐 코로나 때문에 남부 지역은 못 봤지만 북부 지역에서 참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 보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주 무대가 갈릴리 북부였거든요. 제가 거기 다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발자취 보면서 얼마나 은혜 받았는데 특별히 놀랐던 게 저 북쪽 지역이 이제 우리 구약으로 말하자면 단지파가 살던 그런 지역. 이게요 광야 사막 땅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울창한 숲이 우거져 있고요. 우리나라 계곡보다 더 맑고 큰 물이 엄청나게 흘러내려와요. 저 헐몬산에 내린 저 이슬이 그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줄기가요 어디로 흘러가냐면 갈릴리 바다. 그러니까 갈릴리라는 그 바다가 아니라 사실 호수거든요. 엄청나게 큰 호수를 만드는 그 원동력이 헐몬의 이슬이에요.
그 갈릴리 바다를 이룬 그 물이 또 흘러가요. 그 흘러가는 그 물줄기가 요단강입니다. 사해까지. 이스라엘의 경계선을 만드는 그들의 생명의 젖줄이 바로 헐몬의 이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헐몬의 이슬이 어디에 내린대요?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이. 시온산은요, 우리가 찬송가에서도 등장하고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 대단해 보이지만 이거예요. 시온산 찾아보세요. 어디 산 있는지 찾으셨습니까? 아무튼 산입니다. 한쪽 끝에 저 성벽처럼 이렇게 약간 봉긋 올라오는 데 있죠? 그게 시온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보고 시온산성 하니까 막 대단해 보이지만 시온산은요 그냥 동네 언덕이에요. 뭐 물줄기 만년설 아무것도 없어요. 뭐 아무런 생명의 뭐 능력이 나올 것이 없어 보이는 작고 보잘것없는 야트막한 언덕이에요. 언덕. 꼭 우리 모습 같지 않아요? 누가 뭐 산이라고 인정도 안 해주는, 있으나마나 뭐 별로 가치도 없어 보이는, 그냥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내 모습 같기도 하고 우리 교회 같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 오늘 약속이에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은 저 생명의 젖줄이 되는 헐몬산에 내리는 그 이슬이 시온의 산들과 같은 작은 언덕과 같은 너희 위에도 내리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온산처럼 우리 삶이 메말라 있을지라도 우리가 생명과 행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언제?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가 같이 할 때. 또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오늘 설교 들을 때만 같이 하다가 설교 끝나면 또 따로 밥 먹으시려고 그러는 거죠. 오늘 점심부터는 나랑 사이 별로 안 좋았던 사람 찾아가서 식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세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겁니다.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헐몬의 이슬이 우리 위에 내린다잖아요. 언제? 우리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교회의 연합이 어마어마한 생명력을 잉태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복이요, 이슬이요, 결국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말씀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조금 전 말씀. 복을 주시리니 그것이 곧 영생이다. 근데 이 영생 또한 함께 하심이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영생을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영생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설명하는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내가 생각하는 영생의 개념과 좀 다르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하신 관계 속에서만 설명이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그 관계가 영원히 상호 협력입니다. 상호 존중입니다. 상호 복종입니다. 이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요. 그곳에 참된 행복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연합할 때,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 화평교회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영생의 기쁨, 행복이 흘러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인사하시죠. 영생을 누립시다. 우리가 그런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면은요, 교회의 생명력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와라 사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만 오면 행복한데. 교회만 오면 내 마음에 병든 것도 다 치유가 되고 아픈 몸도 고침을 받고 무엇보다 위로와 평안이 내 안에 임하는데, 오지 말라 해도 지난주 우리 사투리 버전 보니까 때려 지겨도 안 떠날란다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결국 행복한 교회인데,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가?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교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우리는 시온산처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교회일지라도 온 땅 가득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행복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같이 삽시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요, 이처럼 가치의 가치는 그냥 좋은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할 본질적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소유할 수 없다면 따라합시다. 돈을 주고라도, 시간을 주고라도, 정성을 주고라도, 자존심을 주고라도, 생명을 주고라도 사야만 할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필수적인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같이 삽시다예요. 가질 수 없다면 사서라도 갖자고요. 이 가치의 가치를 모르는 교회는 절대로 영혼을 살릴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같이 삽시다. 가치의 가치를 이루어 갑시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깨달음을 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람과 그냥 우연히 만나게 하신 게 아니라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 가운데 꼭 필요한 만남을 주셨는데 나는 왜 그 사람을 오해했는가? 나는 왜 그 사람을 미워했는가? 왜 그 사람과 거리를 두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시고 오늘 내가 더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존중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더 인정하고 용납해야 될 지체가 누구인지 그에게 다가가 그를 진심으로 품으며 우리 같이 삽시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찬양 준비하는 동안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옆 사람 눈을 바라보시고 손을 붙잡으세요. 손을 잡고 인사합시다. 우리 같이 삽시다. 같이 삽시다. 정말 같이 살기를 결단하십니까? 우리 귀한 만남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조금만 빠르게 갑시다.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님, 우리 손잡고 찬양하시죠. 오늘은 우리 아름다운 만남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손에 손을 잡고 고백합시다. 어디든 가리라. 우리 함께 갈 것입니다. 같이 갈 것입니다.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당신과 함께 할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 우리 손을 꼭 붙잡고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를 동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의 우리 한 번만 더 내가 품어야 될 영혼을 마음에 품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거리를 둬도 괜찮은 관계는 없습니다. 하나가 될 때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가치를 잃어버린 교회가 되지 맙시다. 우리 함께 어디든 가리라.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바로 당신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나라 이룰 때까지 우리 같이 삽시다. 같이 살아갑시다. 우리는 하나 되어
가치의 가치를 실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실지 믿음으로 미리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 넘치도록. 할렐루야.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가치의 가치를 누리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각자 도생으로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남들보다 더 열심을 내면, 몇 시간씩 기도하면, 전도 많이 하면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진 않으셨습니까? 물론 중요한 헌신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가치의 가치를 누리는 것입니다.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배보다도 먼저 너희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드리다가도 중단하고 가서 화목한 후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가장 우선되는 가치입니까? 같이 사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는 부분이 있었다면 오늘 그 부분 붙잡고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혼자 신앙생활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사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라도 같이 살겠습니다. 내 생명을 주고서라도 같이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본대로 우리가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가치의 가치를 누리는 교회가 될 때 주여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 안에 무너져버린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공동체성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경쟁사회에 익숙해진 나머지